어떤 나그네가 호랑이에게 쫓겨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다 잘못해서 절벽으로 굴러 떨어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거기에 밧줄이 있어서 밧줄 잡고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아래를 이렇게 쳐다보니까요, 큰 구렁이가 입을 쫙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위를 보니까 호랑이가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쳐다보니까요, 자기가 매달려 있는 그 밧줄을 흰쥐가 검은쥐가 서로 교대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물어뜯고 있습니다. 흰쥐와 검은쥐는 낮과 밤이랍니다. 이래도 저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참 딱한 나그네가 처한 그 상황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합니다. 톨스토이의 인생 우화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진실로 우리 인생은요, 문제와 고난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마치 파도 같네요. 파도 하나 잘 피해서 어이구 살았다 싶은데 오히려 더 많은 더 큰 파도가 계속해서 들이닥치게 됩니다. 고난의 파도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의 인생은요,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많은 전투가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만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가 전쟁이고 또 많은 전투가 매일 일어나게 되지요. 전쟁이나 전투나 우리가 평소 때 그냥 편하게 막 사용하지만은 좀 엄밀하게 사용하려고 할 때는요, 그 두 단어가 조금 구별이 됩니다. 전쟁이라고 할 때는 어떤 한 기간에 있었던 싸움의 모든 것을 묶어서 얘기할 때 전쟁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6.25 전쟁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전투라는 것은요, 그 전쟁 속에서 각각 어떤 지역에서 국지적이다 표현하지요.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싸움들을 전투라고 합니다. 뭐 옛날에 백마고지 전투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혹시 6.25 전투라고 들어보셨나요? 단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겁니다. 백마고지 전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 번도 못 들어봤을 겁니다. 아, 전쟁이란 것은 큰 것이고 전투라는 것은 작은 것이다. 그렇게 구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험악한 영적인 적들과 싸우는 우리의 인생, 또 더 나가서 신앙의 이 전쟁, 전투에서 마지막 마칠 때쯤에는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멋진 고백을 마지막에 할 수 있으려면요, 좀 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리고 함락 작전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전쟁, 전투에서 어떻게 잘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면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갔지요. 홍해 건너가면은 다 좋을 줄 알았는데 웬걸요?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죽도록 또 고생을 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요. 그러다 겨우 요단강을 지나갑니다. 요단강 지나가면서 불행 끝 행복 시작일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건너니까요, 앞에 떡 버티고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가나안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대한 성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노예 출신이었던 이스라엘이 그 엄청난 성과 싸워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하나님의 절묘한 작전에 말려서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앞에는요, 하늘을 찌를 듯한 여리고성이 있고요, 뒤에는요, 홍수가 나서 그냥 세차게 쏟아지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옛날의 조상들하고 조금 반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옛날 조상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는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요, 애국 군사들이 죽이겠다 하고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형편이 그냥 앞뒤만 좀 바뀌었다 뿐이지 뭐 똑같은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무 준비도 없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뺑뺑 돌아서 참 미련한 작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자기들의 힘으로 뭔가 대단한 전쟁을
또는 전투를 치러본 일이 있나요?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끊어지게 만드는데 무슨 힘을 썼지요? 요단강이 거슬러서 영유에 올라가고 위에서 마치 물벽처럼 그렇게 물이 막 이렇게 쌓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뭘 했죠? 이스라엘이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여리고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다고요? 결론은 하나밖에 없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신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여리고 백성들이 떨고 있는 것이지요. 여리고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만든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5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전쟁을 진두지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 얘기가 나옵니다. 그 싸움의 총사령관은요, 우리 생각과 다르게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입니다. 여호수아조차도 그 군대 장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쟁은요,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자기들의 철옹성 성벽에 의지하며 문 꼭 걸어 잠그고 거기에서 버텼습니다. 그러나 홍수난 요단강을 그렇게 조절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게 만들고 거대한 물벽을 쌓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쌓아놓은 여리고성 어떻게 하지 못하실까요? 이번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있었지요.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었습니까?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것 하나 손 못 대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대단하다 하지만요, 그 엄청난 자연의 힘 앞에서는 초라한 거지요. 그 초라한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그 뭐 어떻게 못하시겠습니까?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자연도 가볍게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만들어낸 그 어떤 대단해 보이는 것도 그냥 손쉽게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알고 믿지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있는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성도들은 로마서 8장 31절 말씀처럼 외칠 수가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 그런데 성경에서 특히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뭐뭐 한다면, 만일 뭐뭇이 있다면, 이런 표현이 나올 때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는요, 이 만일이라는 것이 이제 조건문인데, 우리나라 말에서도 조건문이죠. 그런데 우리나라 말과 다르게 히브리나 헬라어에서는요, 문법적으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정의 만일이 있습니다. 지금 없는데 있다 치자, 지금 안 하는데 한다 치자, 뭐 이런 겁니다. 실제로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생각해보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도 쓰는 가정법이지요. 그런데 두 번째 문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의 만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것이 실제로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 확실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를 행하자, 뭐 이런 얘기가 사실의 만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전혀 없는 문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가끔 만일 뭐 이런 표현이 나올 때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 위하지 않으시면은
아무나 다 우리를 대적한다. 그런 의미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것은요, 두 번째 의미입니다. 사실의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신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바탕으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천지차이입니다. 거의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마치 함께 하시는 것처럼 생각해 놓고 뭐 해보자,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미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런 사실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은요, 이런 뜻입니다. 여리고 성벽을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이것을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우리나라 말에 또 없는 무법인데요, 넘겨주었다라고 하니까 과거에 옛날에 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 무법에 없는 완료형이라고 합니다. 완료형이라는 것은 옛날에 했고 그 영향이 지금 또 계속해서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셨고 지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런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손에 이 가나안 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외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 바로 이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전쟁은 이미 다 이겨놓고 시작하는 전쟁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해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미 십자가 전날 예수님께서 이겼다라고 선포하시면서 전쟁, 그 큰 거대한 모든 전쟁은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전쟁은 이미 승리였습니다. 이제 나머지 자잘한 전투가 몇 개 남아있는데 그 전투들을 우리에게 이제 남겨주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다 이겨놓은 전쟁에서 전투를 하는데 만약에 그 전투에 진다면은 그거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다 이겨놓은 전쟁인데 거기서 진다면 야, 이 승리한 사람이 패잔병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길까 질까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전투가 아니라 다 이겨놓은 전쟁 속에서 마무리하면서 그냥 멋지게 승리를 즐기기 위한 전투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너무나 많이 실패합니다. 왜 실패하죠?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은 전쟁 멋있게 잘 마무리 전투하라고 주신 보급품을 뭔지도 모르고 사용할 줄도 모르고 사용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은 전쟁에서 우리가 마무리 전투를 잘 하라고 주신 그 보급품이 뭡니까? 에베소서 6장 17절은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다 이겨놓은 전쟁에서 마지막 전투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투해야 되네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뻔하게 다 이겨놓은 전투에서 실패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전투에서 이기려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좀 주장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보고 있으니까요, 여호수아에서 그걸 가장 잘 강조하는 사람이 갈렙이거든요. 갈렙처럼 주장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갈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기도 나오네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 함께 안 해주시는데 앞으로 함께 해주신다 치자, 이거 아닙니다. 가정의 만일 아닙니다. 사실의 말입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신 대로 나는 그들을 당당하게 쫓아낼 것이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갈렙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사람들은요, 아담과 하와 사건을 불평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하나님께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좀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선악과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생명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이게 뭘 우리에게 강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요, 생명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씀 통해서 인간의 생명 얻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면 어떤 말씀이 더 크게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우리에게 생명이 될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5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는 생명의 양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상황을 돌이켜 보십시다. 에덴 동산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생명을 주시기 위한 진수성찬을 차려주신 겁니다. 그 말씀 순종하면은요, 생명을 얻어서 그대로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그 진수성찬, 생명을 주는 진수성찬을 자기들이 걷어 차버린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게 아무 죄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내쳤다는 겁니다. 생명을 주기 위한 말씀인데 그걸 내침으로 인해서 사망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볼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네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보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런 거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리석게 보이는 그 명령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생명을 주려는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내 짧은 머리로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런 것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3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네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보니까 참 답답한 명령입니다.
너무너무 미련해 보이는 명령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 크고 강대한 여리고성을 그냥 한 바퀴 돌라는 겁니다. 아니 마지막 날은요 7바퀴를 돌라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 잘못돼 보이는 말씀입니다. 왜요? 마지막 날은 전쟁해야 되거든요. 전쟁해야 되는 사람들이 전투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여리고성을 뺑뺑뺑뺑 7바퀴 돈다고요. 돌면서 힘 다 빠집니다. 힘 빠진 사람들이 무슨 전투를 합니까? 맞아 죽지. 인간들이 볼 때는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 미련해 보이는 그 명령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그 어리석어 보이는 그 명령을 통해서 그 명령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람들이 참 미련하다, 답답하다, 멍청하다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방법들을 선택하고 동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이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나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 빳빳이 드는 우리 이 교만한 자들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미련하게 보이는 그런 방법들을 동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전략은 인간의 지혜로 보이는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련해 보이는 전략이었습니다. 뭐 자기가 좀 대단하다고, 뭐 좀 잘났다고, 뭐 좀 지혜롭다고, 뭐 좀 가졌다고 하나님 앞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교만하지 말도록 하십시다. 자랑한다면 자기의 부족하고 어리석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가 있어야 될 겁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1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어 보이는 명령에 순종할 때에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요단강을 그래서 가르쳤습니다. 여리고성을 그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미련하다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라면 그 명령 선택에서 미련하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찾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미련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법, 그 말씀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지요. 저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에 메리 여왕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메리 여왕은 별명이 피의 메리입니다. 왜 피의 메리인가 하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거든요. 근데 피의 메리가 죽였던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 개신교 신자들입니다. 메리는 천주교 신자였거든요. 이 종교개혁에 따르는 개신교 신자들, 특히 스코틀랜드에는 우리 장로교입니다. 장로교 신자들을 어마어마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메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적군보다도 나는 존 낙스의 기도를 무서워한다.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이끄는 종교개혁자가 바로 존 낙스였거든요. 그 존 낙스가 미련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의 그 방법을 선택을 해서 묵묵히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 죽이기를 그렇게 밥 먹듯이 하던 피의 메리가 한다는 소리가, 나는 세상의 그 어떤 적군보다도 저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존경하고 있습니까? 혹시 대한민국 사회에서 교회를, 기독교인들을
비웃고 멸시하고 있지 않나요? 왜 그런 일이 생겼죠?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너무 미련해 보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지혜로 보이는 세상의 방법을 택하고 세상을 모방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명예를 회복하려면, 교인들이 능력을 회복하려면 다시 기준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어야 되고, 때로는 너무너무 어리석고 멍청해 보이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다시 순종해 나아가야 교회에 소망이 있고 교인들에게 소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리고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시키시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돌아라 그러면 그냥 돌았습니다. 몇 번 돌아라 그러면 몇 번 그냥 돌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러면 입 꼭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 질러 라고 하면 냅다 그냥 소리 질렀습니다. 자기들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미련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그들의 눈앞에서 여리고성 무너져 내리는 그 기적을 이루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순종을 재료로 삼아서 새 일을 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에 우리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려고 하실 때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나사로 죽은 무덤 앞에서 나사로 살려라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나사로 죽은 무덤 앞에서 무덤 문을 막아놓은 돌을 옮겨 놓으라 명령하십니다. 그거 할 수 있거든요. 나사로 살리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 나오라 명령해서 살려놓으시고 그 죽은 나사로 얼굴이 수건으로 묶여있고 몸이 배로 칭칭 감겨있기 때문에 나사로 풀어놓아서 다니게 해줘라 그것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여리고성에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위했겠죠. 포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제일 잘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특기, 장기가 있었다면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전공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뺑뺑이 돌기.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남녀노소 누구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이 그냥 몸에 익어가지고 제일 잘하는 것은요, 그냥 뺑뺑이 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뭐 하라고 하십니까? 뺑뺑이 돌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광야에서 뺑뺑이 돈 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점입니다. 단점입니다. 모자란 점입니다. 참으로 보기 싫은 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셔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무 하찮은 것인데, 부끄러운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특기다 인정하시면서 세상에 그걸 사용해서 놀라운 일을 일으켜 주시네요. CCC 세웠던 빌 브라이트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다. 맞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잘할 수 있는 거야. 그거 착각입니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런 하나님이 내 편 일하면 내 앞에 있는 상황이 아무리 불가능하고 아무리 처참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 믿고 따를만 하지 않습니까? 이런 대단한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이 하나님 제대로 믿는다면은, 이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른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필립스 브룩스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일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보다 나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능력에 맞는 임무를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임무에 맞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의 기도의 초점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브룩스 목사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초점이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대적할 수 없다라고 해요. 놀랍고 감사하게도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는 신자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려 하십니다.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투를 하게 하시는데 이 전투는 다 이겨놓은 전쟁 속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몇 개의 전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못할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변변치 않고 시원찮은 일. 아니, 때로는요, 열기구성 뺑뺑이 도는 것처럼 우리의 부끄러운 약점, 단점,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려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도록 하십시다. 초점을 내게서 주님께로 옮겨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해서 우리를 괴롭히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상상하지 못할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명령으로 바꿔서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지금 우리 앞에, 우리 각자 앞에 여리고성이 있을 텐데요, 그 땅을 강하고 담대하게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